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골라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땅히 성장해야 할 저희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시장 어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구제할 때마다 나팔 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서 이웃과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섭섭해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임하여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3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나님, 감사의 계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긴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현재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셔서 남은 시간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나라의 정세를 하나님 뜻 안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정의가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나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 기도하며 삶의 승리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용기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되는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있을 당회에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위에 응답하시며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펴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드리고요.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18세 이상 된 모든 인천 청암교회 세례 성도님들께서 대상이 되십니다. 임원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 오프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어린이부, 유치부 동일합니다. 청년부만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이곳 본당에서 당회가 끝나고 있습니다. 선교회 후원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지역장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부 봉사자 그리고 교회학교 또 찬양대, 찬양단, 어울림, 공감예배 봉사자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은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지휘자님이시죠? 강한샘 군과 김민혜 양의 결혼식이 11월 27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베스트 웨스턴 인천 로얄 호텔 1층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급 완납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훈, 김다영 집사님 가정 그리고 김동인 청년이 재단 화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총여성교회 주관으로 교회 김장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봉사해 주신 명단은 주보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분 인사할까요?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아니고요. 이유는 이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인력 관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예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2년 가까이 우리가 달려온, 참 오랫동안 달려온 사도행전 강해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나의 사도행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제목을 우리가 들으니까 뭔가 이제는 내가 써야 될 사도행전인가 보다, 이제 이런 의미이기보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무엇 때문에 허락해 주셨는가? 어찌하다가 바울에게서 그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고 오늘 나에게까지 그 사도행전이 오게 된 건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하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7절부터 읽는데요.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참 그 많은 고생을 하고 드디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로마에 당도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의 루틴이 있죠. 어디에 딱 도착하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유대인부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서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어디 가든지 바울은 그 동네 가면 회당부터 찾아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유대인들이 들은 소문에 의해서 나에 대해서, 바울이요,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래서 복음을 못 받아들일까 봐,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확하게 다시 바울의 입으로 대변을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왜? 복음이 왜곡될까 봐.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나쁘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변호하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랬습니다.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 먼저 전하게 된 것이죠. 먼저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7, 18, 19절에 세 절에 걸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 여러분, 높은 여러분, 저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관습을,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생활 방침을 배척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무슨 연유인지 알지 못한 채 고발을 당했고, 그래서 끌려가서 심판을 받았더니, 아니 로마 사람들은 저를 무죄라고 석방하였는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저를 반대해가지고 오늘 황제에게 상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오늘 이 로마에 온 건 유대인들을 고소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꾸 그렇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저놈이 이 로마에 온 건 뭔가 유대인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왔다.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 시대의 이야기로는 참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죠. 예.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원수, 뭐 이렇게 어제의 원수가 또 오늘의
동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호떡 뒤집듯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세요? 남 얘기 말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일 없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직장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바울은요, 자기 동족인 그 핏줄인 그 형제들에게 그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면 유대인들 100m 전방에서만 봐도 길을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가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들 고소하려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하고 또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에게 내가 절대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악한 감정 가지고 있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저 정도 유대인한테 당했으면 틀림없이 저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당신들은 나의 적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풀어낼 능력이 있다면 뭐밖에 없죠? 믿음밖에 없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수놓아져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많은 내 주변의 이들로 인해서 그는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참 선했다, 그의 삶은 참 아름다웠다, 정말 믿음이 뭔지를 보여줬다, 그런 우리의 향기가 남지 않겠습니까? 제단의 꽃이 참 아름답죠? 오랜만에 올라왔더니 너무너무 화사하고 좋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아니라 봄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꽃도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또 지겠죠. 그 꽃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 남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바울, 우리도 대략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바울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21절과 22절을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이렇게 숨어있는 힌트가 많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었고, 부활이라는 주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두 파로 쫙 갈렸죠. 한쪽은 사두개파, 한쪽은 바리새파. 이게 물론 파가 또 있었습니다. 다른 파도 있었지만 그 제일 큰 두 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만 나오면 이 두 파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 하니까 그냥 쫙 갈라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 바울에게 악심을 품고 있는, 나쁜 감정으로 있는 이들은 틀림없이
바울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파는 그래도 부활 맞지 이렇게 했을 것이고요. 자, 이런 이슈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바울,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들어본 적은 없어. 그랬으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무슨 파였겠구나,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감이 오죠.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겠구나, 이런 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어떤 편지를 받은 적도 없어요. 말씀이죠. 21절 22절. 또 직접 당신에 대한 나쁜 평가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소이다. 또 당신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파의 부활 문제 때문에 온 것으로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는 유대인들이 not bad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관망? 중도?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3절과 24절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바울은 아직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활동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가 체류하고 있는 집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재밌는 장면이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수신자들이 어딨나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동암역에도 갔다가 부평역에도 갔다가 막 인천 터미널도 갔다가 막 복음의 수신자들을 찾아다니려면 그 얼마나 갈 때 또 버스도 타야 되고 또 갈아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허비됩니까? 근데 나 우리 청암교회 앞마당에 계속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으려고 계속 몰려온다. 줄 서갖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내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저도 그렇게 꿀 알바를 한 적이 있네요. 녹음이 돼서 좀 그런데. 노래를 가르쳐서 대학교를 집어넣으면은 내가 이제 그 레슨을 하려고 막 다니질 않고, 왜? 제 방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슨생들이 1시간에 한 명씩 이렇게 찾아와서 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허비가 안 돼요. 딱 그렇게 그 시간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에 당도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급하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행 모드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될 사람들을 계속 맞춰서 바울의 집으로 보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랬죠?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참 이런 상황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24절입니다. 2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오면서 말입니다. 이 마지막 28장 24절에 와서 벽을 만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바울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24절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왔다면 그렇구나, 저게 나중에 뒤에 가면 다 믿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 제기 말이에요. 그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설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그 서두에 뭐가 문제가 하나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를
이제 극이 보여주잖아요, 계속 가면서. 근데 지금 문제가 한 28장 지금 끝인데, 다 끝났는데 사도행전 막판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와서 탁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서 뭔가 확 불이 임하고 모든 이들이 다 막 거꾸러져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 뭐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떻게 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껏 한 수고가 뭐냐 싶기도 하고, 아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이. 저만 맥 빠졌나요? 그래서 24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못한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유럽, 아시아 모든 땅들이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 다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결말이 온 땅이 복음화되어서 멋진 해피엔딩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 근데 더욱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 이런 말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28장의 보고가 2000년이 훌쩍 넘어서 지금까지도 복음은 계속 들려지고 있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는 우리 시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지럽고 온 세계도 코로나로 어지럽고 정치로 어지럽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참, 정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믿는 이들이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리드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는 이들이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이 사회에 빛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이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소위 우리가 말하고 노래했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복음으로 물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왜 사도행전 28장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끝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아직도 믿는 자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도 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도 복음으로 누군가는 계속 선교지에서 죽음과 맞닥뜨려 싸워야 하고, 오늘도 복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고,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어리석고 둔해서 귀로는 잘 못 알아듣고 봐야 할 것은 보지 않으려 눈을 감아버렸으니, 눈이라도 뜨고 귀라도 열면 내가 고쳐줄 텐데 방법이 없구나.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오는 물음은 이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의 물음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바울을 통한 복음의 대장정에 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귀를 열어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귀가 둔하여 듣지 않는 자가 있다. 눈을 감아버린 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왜 계속해서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결론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인가? 왜 사도행전 28장에서 여전히 계속 똑같은 1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역사가 흘러온 것인가? 결론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30대 이상 성도님들, 글쎄요, 20대도 걸릴까요? 아무튼 초중고 학생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제가 국민학교 다녔죠? 초등학교 아니고? 모르겠네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초중고 시절에 제가 다닐 때는 체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잘못하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50cm 자 아시죠? 50cm 자를 보면 저것이 뭔가 선을 긋거나 길이를 재는 도구라는 생각보다는 손바닥 맞는 도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가 들려오기를 앞으로 체벌이 없어진다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저러나. 아니나 다를까 몇 해가 지나더니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느니, 선생님이 혼을 내며 학생들이 카메라를 듣고 영상을 찍느니 교육에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는 듯 하였습니다. 저 봐라 저더니 큰일 났다 이렇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이 망한 것이 아니라, 후퇴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음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매를 들면 쉬울 것입니다. 통제는 쉬워질 것입니다. 힘에 의해, 억압에 의해 힘없는 아이들이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반듯한 질서인 것처럼 겉모양으로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창의성이 죽고, 그 어떤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힘에 통제되는 그 박스 안에 갇혀버리고 말겠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인생의 부족함, 죄악됨, 믿지 못하는 연약함, 이것들을 참고 계속 오시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로 다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말을 잘 듣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겠죠. 무서워서 말 듣는 겁니다. 매 맞을까 봐 말 듣는 겁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극 중에 일진 두목 고3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하나 생겼는데 그 여학생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대빵인데 말입니다.
내 앞에서 다 벌벌 기는데 저 여자애만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애가 다른 남자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다른 남자를, 철수라고 할까요? 그 철수를 잡아다 놓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잡아다 놓고 너 나랑 사귀자, 너 나랑 교제하자. 싫어. 난 너 싫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철수를 때리기 시작한 거죠. 네가 좋아하는 이 남자 이래도 싫어? 이래도 싫어? 계속 패니까 막 만신창이가 되면서 여자 아이가 네 말대로 할게 이렇게 됐다고 그냥 가장을 해보자고, 삼류소설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결국 그 여자아이로부터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너랑 사귀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협박으로 사랑을 쟁취한 것이죠.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성과,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감성과 이 모든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이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가운데 눈물나게 인생을 통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시는,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심판으로 임하시면 온 땅이 하나님의 법으로 끝 될 수 있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진행 중인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바울과 같이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영광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딱 한 평의 땅, 그리고 딱 1초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한 평의 땅, 한 평 1초의 시간, 사탄은 거기에 대항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도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